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었는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또 하나,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온전히 다스림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죠. 원로들의 이런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0장까지의 이런 내용이죠. 르호보암은 그렇게 반쪽도 아니라 완전히 한 지파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베냐민 족속과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르호보암이.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르호보암에게 경고하셔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불순종,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그로 인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르호보암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방비하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요. 너무 안타깝지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르호보암은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다윗, 솔로몬, 또 완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유다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지킬 뿐이죠. 12장 1절에 보면 그러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져요. 북이스라엘을 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집, 자기 성 이것만 그냥 견고하게 세워가요. 그런데 그런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참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참 교훈으로 삼아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뭔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보호도 받고 하면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자기 자신도 내려놓고 더 의지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교만함의 행태들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행태들, 르호보암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들로 드러나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께 범죄하니 어떻게 됩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솔로몬 때에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보물, 보화, 금은, 방패들이 다 빼앗겨지게 됩니다. 12장 9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 왕궁의 보물 모두 다 빼앗아 가버려요. 결국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거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결정적인 이유를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고 세력을 강하게 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의 의미를 참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름의 의미. 그런데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아비야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정작 앞서 본 것처럼 르호보암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행태들을 보인 거잖아요. 이후에도 또 이런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정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이후에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간 좀 그 아버지로서의 그런 좀 의미를 둔 것에 그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간 아비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싸울 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비야와 또 여로보암이 싸우는데 그 군사 숫자적으로만 봐도 아비야, 즉 남유다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싸움은 잽이 안 돼요. 3절에 보면 아비야는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택하여 싸우려고 해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아비야는 즉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배가 되는 이러한 싸움에서 결국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과 싸움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근거하여서 여로보암 앞에 나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을 배반한 것을 근거로 싸움에 나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약속하신 소금 언약을.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는 자신이 왕위에 있는 지금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들과 함께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아니한 그 행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 싸우려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비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8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리고 세 번째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진정한 제사장이 누가 될 수 있는지를 아비야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싸움이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비야는 안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싸워야 될 대상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섬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전쟁에 출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때에 전쟁은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야는, 즉 아비야의 남 유다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 전쟁에 임한 아비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는 일을 행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그냥 40만 명이지만 80만 명과 싸울 때 군사훈련을 시킨다든지 체력훈련을 시킨다든지 뭔가 전술과 전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비야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할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원리를 지금 아비야는 깨달아 한 거죠. 그래서 아비야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이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너희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말아라. 아니요,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경고한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해요. 그리고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을 해서 유다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다에 의해서 패배하고 말죠. 15, 16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소리질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게 돼요. 근데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40만 명 대 80만 명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 있죠. 우리가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악한 세력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소금 언약,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했을 때 승리한 거잖아요. 두 번째, 삶의 태도를 통한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삶의 태도는,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보여요. 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내 삶의 태도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태들을 한다 해도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솔직해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오늘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자손이 이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듣고 순종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의 싸움에서 참된 승리를 얻고 또 이후의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